오늘 말씀을 보면, 자,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네게 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하느냐, 무엇을 위하여 지키려고 하느냐, 그것이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려고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의문문으로 제시하지만 이것은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 강조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고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쉽게 행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요. 12절 말씀은 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여 그렇게 지킨다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인데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며 또 그것은 하나님 편으로 볼 때는 그런데 우리 편으로 보면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행복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다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그가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났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길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야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네가 인정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인정한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내 말씀에 온전히 지켜 순종하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그에 실어주시는 그죠?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인해서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복을 받은 사람, 말씀대로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는 일이었어요. 곧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조상으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순종 안에는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숨기는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그게 들어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또 그것이 나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 행복은 그냥 있다가 없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히 행복한 자로 행복을 누리게 하는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의 아들 이삭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너가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머물렀더니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결실을 얻고 그랬죠.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창대케 되는 복이 열리잖아요. 그죠? 그것은 또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그것이 진짜 복이다. 진짜 행복이다. 너무 잘 알아요. 이제는 여러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수차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답게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죠? 그것이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얘가 되니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에게 다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뭐하여? 뭐하여? 아멘하여. 그죠? 아멘한다는 것은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대로 되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내가 그렇게 되었음을 내가 확증합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멘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결국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내가 아멘 함으로써 그것이 내 안에 복이 되고 그것이 내 행복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정말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살기를 원해요. 이제는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들은 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아마 가슴이 그냥 막 뛰었을 거야. 야, 이제 우리에게 이제 진짜 행복의 문이 활짝 열렸구나. 이제 진짜 우리에게 진짜 참된 길이 활짝 열렸구나. 그들은 너무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한 목소리를 얘기했습니다. 아멘 하고 다 외쳤어요, 여러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리 행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아멘 했어요. 이제 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된 사람 되기를 마음의 소망을 품었고 진짜 열방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꿈을 가졌고 그들이 정말 부푼 가슴을 안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았죠. 너무 쉽지가 않았죠. 그들이 그것을 하나 깨치기 위해서 40년이나 걸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제 4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지 40년 만에 다시 얘기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 얘기인데, 너무 좋은 말씀인데, 너무 복된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 안에는 너무 그들에게 너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내가 이대로 지켜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아야지. 진짜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경우가 막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보면 그게 없어. 그럴 경우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더 했어요, 여러분요. 왜냐하면요,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여러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 대해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뭐라고요?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뭐라고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래요. 사람들의 마음이래요. 진짜 그런가?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많이 속이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속인 줄도 모르고 속임을 받는지도 모르고 살지만은 가만히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속임에 사는지 모르죠. 내 아침에 마음이 이랬다가 저녁에는 또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잖아요. 그죠? 이미 마음이 나를 속인 거예요. 나도 속이는데, 정작 나 자신도 속이는 내 마음인데, 다른 사람은 별로 안 속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부패하다, 바르지 못하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야. 설마 그럴까? 예, 예수님이 그렇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그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 걸 보면 알잖아요. 자,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면 마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이런 것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사람들 마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예수님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 것인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좋으니까 이 말씀은 다 너희들이 쉽게 순종함으로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란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너무 기뻤죠. 이야,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곧 행복이다. 이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마치 노다지를 캐듯이 행복을 캐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여러분요. 그런데 막상 그 노다지가 안 켜지더라는 거죠. 그냥 순간순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불순종하는 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사실은요,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거짓된 마음이 진리를 어떻게 담아요? 거짓된 마음에는 진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진리가 신겨질 수가 없어요. 진리가 새겨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새겨지지 않는다는 거야. 새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은 그냥 생각으로는 다 받았는데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6절에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뭐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번제단에 올려서 번제로 드리는 것은 이삭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있는 바로 아브라함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 마음 안에 담겨 있는 아브라함의 생각을요, 내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을 올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내 뜻이요라고 하는 내 뜻을 올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내 의지대로 한다는 삶이다라고 하는 내 의지를 올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온갖 부패된 것이 다 생각을 타고 흐르는 것이고, 우리의 뜻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워버리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그때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지 생각이 있었으면 어떻게 아들을 여러분 번제로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그건 미친 짓이지. 사람 생각으로는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완전히 다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일체 거기다가 가담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뜻도. 우리는 그쯤 되면 얼마나 많은 것을 조건을 내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뜻을 보니까 그냥 하나님 드리긴 드리는데 그냥 종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일체 없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나라는 전체를, 아브라함 자신의 자아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그때서 하나님이, 야, 너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가 죽어야만 하나님 말씀에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니에요. 내 뜻도 진리가 아니에요. 내 의지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는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마음판에 신경 쓰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에도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그랬는데 마음판에 새기지를 않아. 왜? 바로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내 자아를 죽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제 내 마음의 생각,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를 다 끌어낸다 이 말이에요. 잘라낸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바로 내 생각을 끌어낸다. 내 뜻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뜻을 잘라내고 내 생각을 잘라내고 내 의지를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여러분 정말 내 생각,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죽여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은 무조건 내가 죽이리라. 여러분 결단하시죠? 하나님의 그 의지 앞에, 말씀 앞에 내 의지는 딱 굴복시키리라. 여러분 다 결단하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결단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마음의 할례로 인하여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 생각이 이렇게 부패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내 의지가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이것들을 내게서 끊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할례를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간절한 소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안 되는구나. 안 받아도 살만하지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예,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라 그러면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내가 살겠다고 하면은 반드시 마음의 할례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행할 수 있느냐? 절대 행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수천 년 그들이 살아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럼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받긴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안 받아도 돼.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 받아야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품는 자에게 길이 열리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서 30장 5절에 보면 말씀에 속을 계시잖아요. 자,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한번 쭉 봅시다. 자, 5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30절 5절부터 보면은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이 연단을 이게 아닌데 진짜구나. 30절 봤습니다. 자, 30장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자 6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자 할례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베푸신다고요. 내가 내 마음을 못 찢어요. 여러분요. 내가 내 마음을 찢을 수가 없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육체의 할례는 내가 해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내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누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경외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너무 오만하고 너무 자기 빨 때가 많아요. 내가 마치 할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막 할 수 있느냐? 스스로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지금도 자기 의를 고집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의를. 그런데 하나님은 의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마음의 할례가 되어야. 마음의 할례가 되어야.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누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다. 이들이 미리 지금 오시는 먼 미래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국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자.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소원하는 자.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8절 말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그때서 행할 수 있다는 거야. 어느 때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 누가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이게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그림을 쫙 그리신 거예요. 앞으로 지어질 일에 대해서 마음의 할례를 너가 반드시 받게 될 것인데, 너희가 받게 되면은 너희가 진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된다고요. 내가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자가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다시 전해줘요. 새 언약으로 전해져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한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새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새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걸 지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를 우리 마음에다 기록해 버린대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버린대요. 할례가 이렇게 이루신다는 거야.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도록, 우리의 마음에 진리가 새기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거짓이 지워져야 되는 거야. 부패함이 싹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럼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새 언약 아래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뭘요? 새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어떤 마음을 준다고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곧 예수님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씨뿔을 부여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새 언약에 이 마음의 헬을 받지 않으면 착하고 좋은 마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50배에 100배에 60배에 100배에 30배에 열매를 맺으려 그러면 마음의 할례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거야. 마음의 할례가. 그래서 그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 안에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 새 마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할렐루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려니와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고 된다는 우리가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제 실제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 먹고 살아야 된다 하던데 그러면서 평생을 보낼 수 없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죠. 그 말씀을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된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이 성취하신다고? 새 언약으로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 자, 그러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네? 새 언약이 이루어졌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가야 되죠. 새 언약은 분명히 그게 새 언약이니까. 그럼 새 언약이 되게 이루어졌을까? 어떻게 해요? 새 마음 됐어요? 그렇군요. 새 마음이 됐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자, 새 언약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 십자가에 된 말씀을 무엇으로 하셨느냐? 성만찬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성만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성만찬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떡을 떼며 나눠주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살이니 내 몸이니 이것을 먹는 생명을 얻으리라. 자, 이 피는 이 잔은 내 피니 이 피는 뭐라고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새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안 흘리셨어요? 그러면 새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 안에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 안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새 언약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야.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됩니까? 안 계셔야 됩니까? 계셔야 됩니다. 예? 계셔야 됩니다. 성령이 들어와 계셔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계셔야 됩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야. 네. 자, 성령이 와 계시면 우리의 마음은 새 마음으로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바꿨습니다. 내가 새 언약 아래 있으면 우리는 바꾸신 거야. 네. 왜?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네. 그런데 모든 약속은 무엇을 받는다고? 아멘. 아멘으로 받는다고. 내 마음에 아직도 우울하는 게 있는데요. 뭐가? 거짓이 우글거리고 엄란이 우글거리고 속임이 우글거리고 비방이 우글거리고 막 그런데요. 예, 맞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아멘. 분명히 성령님은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내게 이제 새 마음이 내게 부어졌다. 아멘. 이제는 내가 새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아멘. 내가 이제 새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새 마음이 들어왔으면 새 마음으로 살아야죠. 아멘. 그렇죠?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첫째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아멘. 아멘으로 받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새 언약 안에서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아멘. 내 안에 이미 그 부패한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 어떻게 하셨는데요?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에 가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요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 그랬어요.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다는 거야. 그 옛 사람의 마음은 그러면 남아있을까요?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아멘. 못 박았는데 그래 영적으로 박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아멘.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라고 선포하신 거기에서는 뭐랍니까? 새 언약으로 예언한 것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바꿔졌을까?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처리해버린 거야. 성령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너희는 장사 지내봐 되어진 거야. 아멘. 그래서 너희의 사람은 이미 죽은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나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는 가장 첫 기준이 뭐냐? 내가 새 사람이다. 아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새 사람이다. 뭐라고요? 새 사람 가운데서 행하는 새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분명히 새 마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은 새 마음일까요? 옛날 마음일까요? 새 마음. 그럼 새 마음이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여러분 고백하나요? 안 하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하잖아요. 아멘. 어디 내 마음에 계신다고 고백하잖아요. 아멘. 그러면 내 마음은 사실 바꿔진 거예요? 안 바꿔진 거예요? 안 바꿔줬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미 영적으로는 완전히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나타내느냐?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는 좀 이런 이제 믿음도 훈련이에요. 아멘.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내 믿어야 되겠네. 그래서 지나가면 그래서 끝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확실한 뿌리가 내려야 돼요. 아멘. 뭘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다. 첫째 그걸 믿어야 돼요. 아멘. 누가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다. 여러분,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확실히 이 자리에 믿는데 집에 가면 또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생각도 안 나.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 또 얘기해야 되는 거죠. 누가? 내가 가서, 아니요, 나는 못 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다.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걸 먼저 마음에 딱 심어야 되는 거야. 아멘. 계속해서 믿음이 날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 자,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작게 받은 사람은 요만큼 나눠 들고, 많이 받은 사람은 넘치 들고. 중요한 거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이로부터 우리가 시작한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만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목이 고자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안 받으면 목이 고다지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아요.
내 스스로 의를 이룰 거라고. 그거 미친 인간들이 그런다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불을 주시면, 아, 그렇구나. 내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 하시는구나. 돌아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다. 할례를 행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나는 이제 새 마음으로 산다고. 항상 그걸 고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항상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아직도 계속 뭘 주장할까요? 우리 육신은 계속 옛사람의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네가 아니야. 네가 무슨 새 마음이야. 네 마음에 뭐가 들었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이 행하셨다. 나는 나는 연약해서 못하나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게 여러분 고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랬잖아요. 이미 그런데 한편으로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내 마음은 품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믿음이 이제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야. 믿음의 우리는 첫째 내 입술로 고백부터 시작하는 거야.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곁들여 기도할 것은요. 여러분의 정말 성령이 와 계신 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님께 거래해야 되는 거야.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마음의 언약을 받은 것을 말씀해 주세요. 마음의 언약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령님께 그것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 확실하게 믿음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증거가 확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시작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약속이 진짜 아멘 하니까 되네. 아멘 하니까 되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7절 다음에 쭉 읽어보면요. 이렇게 마음이 바꿔진 것 확신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 깨달으신대요. 그게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길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능히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된대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약속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그를 계속해서 여러분 100분이고 1000분을 줬습니다. 계속 그게 여러분 그것만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약속들이 내게 이제 진짜 믿음이 나고 그것이 성취되어져 가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는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굳게 마음에 새깁시다. 뭐라고요? 나는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는 할례를 받았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것이 확증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